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집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 모두를 함께 축복합니다. 전도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기자는 본문 2장에서 2절에서 8절 사이에 인간 삶의 온갖 신비로운 현상들을 14쌍으로 구성된 대립 형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몇 대목 살펴봅니다. 3장 1절, 2절 하반 1절 상반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나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시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류 전체를 보면 지금 이 시각도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가고 또 한 생명은 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배추 씨앗을 땅에 심은 다음에 3개월쯤 후에 그 배추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지만 어느 사이에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사랑과 미움이 열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류 역사에는 어느 한순간도 평화가 진정으로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왕도 완전한 평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은 참 이상하죠. 서로 이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기도 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자연세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지만 맑게 개이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울 때가 있지만 반대로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울 때도 있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현상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도 보통 그런 말을 하죠. 때가 되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어떤 현상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자, 그 내면의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김치는 처음 담근 것이나 며칠 지난 것이나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김치 전문가들의 눈에는 미세한 차이가 보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기 좋을 정도로 익는 일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박테리아가 배추를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은 우리 입맛을 담기는 잘 익은 김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때가 돼야 이거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 읽기를 좋아할 수도 있어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뛰어난 작가가 되기도 하고 또 과학자가 되기도 해요. 그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이 그의 삶에 적당하게 작용하면 김치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힘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 감춰져 있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더니 뭐 사람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느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심층적인 힘들이 거기에 작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내면의 심층적 힘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을까요? 한번 간단히 10년 전으로만 거슬러 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살아가던 상황과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똑같나요? 코로나 3년 지났잖아요. 예배는 상서는 똑같아도 똑같을 수가 없죠. 많이 달라졌어요. 겉모양도 좀 달라졌고 속도 달라졌습니다. 그때 보이던 분들 보이지 않고요. 그때 보이지 않던 이들이 보이고 또 새로운 생명들도 태어났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초등학생 이하는 다 10년 안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오늘은 분명 10년 전과 달라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꾸려가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눈에 박테리아의 활동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힘들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포착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생명의 힘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3장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삶의 신비로운 이유는 바로 그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 현상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도 역시 신비로워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때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전도서 기자가 이런 신비가 단순히 자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11절 상반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수없이 벌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합하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성서의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태원에서 압사당하기도 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악한 인간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 정의롭나요? 정의롭기보다는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라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한 끼니 때우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고생하는 걸 그냥 어떻게 두고 보실까? 우리는 아직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이 세상의 완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셨으면 하죠. 솔직한 바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사는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불안, 의심, 의혹, 절망의 실체를 알기에 우리의 생각은 아직 너무 짧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몸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유를 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를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때가 아름답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게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즉답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텐션이,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안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부조리한 세상 사이에서의 괴리 사이에 우린 긴장한다 그 말이에요. 텐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해산의 고통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비슷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10살짜리 딸아이가 감기에 독감에 걸렸어요. 아빠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파 죽겠어.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불평할 수 있죠. 아빠가 이 딸아이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야, 감기 걸린 것은 네가 평소에 건강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라거나, 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간혹 이런 감기도 걸려야 된다. 그래야 좋은 거야. 설득이 되겠습니까? 애는 애예요. 애는 애거든요. 설득이 안 되죠. 틀리면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10살짜리 여자아이처럼 철부집니다. 당장 아프다는 사실만 가지고 불평 들어오기 쉬워요. 그래 전도서 기자는 철이 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맞게 아름답게 만드셨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 14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삶의 현상을 열거했다는 건 그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이 우여곡절이 많은지를, 힘든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게 신앙과 삶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그건 너머의 기쁨을 보는 것이 신앙의 진면목이라는 진수라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외로울 때가 있지만 외로움 가운데도 그건 너머의 평화의 때를 찾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할까요? 자기 속이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속임수 아닌가? 간혹 종교가 속임수로 작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 긍정이에요. 궁극적 예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가 쓴 말 중에 courage to be란 말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 살아갈 용기란 말이 있는데 유명한 말이에요. 존재의 용기. 그런 용기는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 모든 부침과 우여곡절과 모든 상황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젖었다는 고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존재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전도서 기자가 제시하는 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해요. 뭔가 그럴듯한 대답을 기대했던 분들은 좀 실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나와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굴곡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가졌으니 즐겁게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너 살아 숨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기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고 숨쉬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하는 등등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삶은 절대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긍정하지 부정하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거나 근신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상황, 헌신이 필요한 상황, 또 정신 차려야 할 상황을 배경으로 준 말씀들이지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핀잔을 들었는지 생각하시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사는가? 라고 따졌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수행으로 의로움을 상취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는 인간의 삶, 그 생명, 원초적 생명 자체를 긍정하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삶에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기쁘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자,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생명의 이 힘이 흘러넘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얼굴에 내천자를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살아갑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을 모범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주신 삶을 즐겁게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럼 끝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즐겁게 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면서 그냥 한 잔 마시고 가야 되나?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시면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성인병이 오고 비만 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 식사를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밥맛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나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과 밥 먹고 마셔봐야 체합니다. 체해.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시간을 여행하면서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인생의 굴곡도 있지만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부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을 믿으면서 오늘 내게 주어질 시간들을 누리세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기뻐하세요.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슬플 때, 아플 때, 죽을 때, 태어날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 땅 주님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시간을 살고 시간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2023년들로 주님의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